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 저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7절은 합독하시게 때 제가 먼저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Misunderstanding the Heaven이라고 영어로 만들어 봤습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 제가 LA에서 얼마나 살았나 보니까요. 36년을 LA에서 살았더라고요. 36년을 살고 그냥 저의 집이죠. 저의 집 같은 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로 이제 보내셨죠.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그쪽에 있던 저의 삶을 정리를 하면서 저와 제 아내가 필라델피아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책도 보고 인터넷도 서치해보고 여기에 살다가 LA로 왔던 또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셔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과연 기후는 어떤지 사람들은 어떻고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인지 타코는 과연 맛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 곳을 이렇게 공부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거죠. 저희가 여기에 와서 이제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LA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쪽으로 향하여서 돌리고 필라델피아로 향하고 계속 필라델피아를 연구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너희 이상하다. 왜 그러고 있냐? LA 살면서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저희를 격려해주고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저희가 간다고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제가 거기 살아봤습니다 하면서 저희에게 두꺼운 파카도 선물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 36년이 아니라 영원 플러스 또 영원, 끝없이 살 곳이 천국인데,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며 그곳에 집중해보며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곳의 기후는 어떤지, 거기 사람들은 어떤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 타코는 과연 맛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날마다 우리가 기약하면서 살아가는 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J.C. 라일이라는 1900년대 영국 성공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국에 대한 깊은 그 묵상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I pity the man who does not think of heaven daily.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딱하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잘못된 misunderstanding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봤던 그 삭개오의 말씀이 지속되는 말씀인데,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앞에 회심하면서 돌아올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왜 시작됐냐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오해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시 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오해들이 있는지 오늘 비유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타이밍, error on the kingdom's timing.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죠? 10절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왔으니, 여리고를 왔으니 이제 여기서 17마일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적인 로마 정권은 이제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가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하물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면은, 이런 분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왕으로 우리가 삼을 만하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요, 이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인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부활 후에도 지금이 그때이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고, 지금이 이루실 겁니까? 하고 질문했던 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어느 누구든지 지금이다라고 말하면 그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이다, 이때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그때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는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 어느 누구도 오늘 밤 11시 반에 도둑이 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그냥 평상시와 같은 때, 그냥 as usual, 그냥 항상 지내던 대로 지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고 그때 모든 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헤롯 왕이 죽습니다. 4 BC 이제 4세기 때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안티파스, 빌립 그리고 아킬레이어스 이 세 아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서 주면서 분봉 왕으로 이제 시키죠. 그랬을 때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이 아킬레이어스예요. 아킬레이어스. 근데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로마 정부에 가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다음으로 왕으로 섬깁니다. 허락하시고 인증해 주세요라는 그 허락을 받으러 로마로 가야 됐습니다. 왜요? 로마 제국이 그때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있던 왕들이 로마 제국의 인허를 받아 왕 노릇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언더킹이 되는 거죠. 언더킹. 위에는 가이저, 시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건너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 그 사람 싫습니다. 우리 그런 왕 싫어요. 너무 사악한 왕입니다 하면서 사신들을 보내요. 50명의 유대인들의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시저를 찾아가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시저가 그 아킬레스의 손을 들어주고 그가 또 왕이 돼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겠죠? 그 사악했던 아킬레우스가 돌아와서 화가 나가지고 8,000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위를 어디 가서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바로 당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인, 특별한 사람, 아주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마치 아킬레우스가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 왔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가기 전에 10명의 그 종들을 불러놓고 10문화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나눠주는데 한 문화가 오늘 가치로 얼마냐 하면은 당시의 가치로 얼마냐 하면은 3개월치 생활비였다고 해요. 3개월치 생활비. 그러면은 꽤 큰 돈이죠. 그거를 10명의 이제 종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 동안 장사를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이 비유를 읽으시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비슷하다. 거기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그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틀린 말씀이란 것을 알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달란트 비유는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는 말 그대로 달란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선용하라라는 그 목적이 그 비유에 있고, 오늘 이 10문화의 비유에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 오해들을 조목조목 짚어가시면서 주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를 받은 종들이 있죠. 한 사람은
그 문화를 받아서 열심히 그것으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기죠. 또 한 사람은 그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남깁니다. 그랬을 때 그 이제 왕이 돌아왔을 때 잘했다, 착한 종들아, 너희가 열심히 해서 했으니까 이러한 이제 천국에서 10고을 또 5고을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개가 5개보다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깊이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때죠. 타이밍을 보면은 언제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당장이라고 그랬어요.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12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갈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다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는 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지 않을 거야. 당장 임하지 않을 거야. 200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시간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대한 거는 요만큼의 두려움도 없이 지키지 않으면서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래요.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3월 초에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기 시작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인가?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이렇게 오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나 보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이제 3달째로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오히려 심각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건 it's okay 하면서 오히려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사람들은 무지할 수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 이런 거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천국은 곧 임할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은 곧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시기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잘 풀어야 돼요. 당장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왕에 대한 오해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천왕, 천국의 왕, 즉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세 번째 종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보셨나요? 어떤 오해가 있는지 보이시죠? 이 세 번째 종은요, 첫 번째 10문화를 남긴 종, 두 번째 5문화를 남긴 종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천왕, 예수님, 돌아오시는 왕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이 문화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20절에 보니까 수건으로 싸두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름대로 이거를 귀하게 보호하고 지키면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가서 이것으로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15절에 보면 이것을 사용하라,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이 쌓아두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보니까 당신이 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엄하다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덜 익은 과일을 먹을 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덜 익은 과일을 먹으면 우리 어떻다 그러죠? 뜰다 그러나요? 뜰다고? 그래서 떨떨하고 이게 맛이 먹을 수 없다. 이거 힘들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가혹하다라고 말할 때 이 어스테이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쌓아두었습니다. 당신은 unfair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과 좀 비슷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unfair하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거를 싫어하고 저거를 판단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거 unfair 그러면서 막 외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요? 과연 하나님이 unfair 하신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은 답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라고, 또 사랑을 전달하라고, 또 사랑을 직접 표현하시느라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하나님이 과연 unfair 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양보도 없이 다 치르신 분이시죠. 당신의 보혈의 피를 마지막 피까지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외치시죠. 다 이루었도다. 무슨 말이죠? 이제 됐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루었으니까 너는 됐어. 나한테 와서 이제 나와 같이 거한다.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예수님의 표현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은 교회도 예전에 다니시던 분인데 신앙이 없으신 거는 아닌데 이런 표현을 하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면서 그렇게 한 하나님을 과연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라며 그 아들을 죽게 놔두고 그 고통의 길을 더 가게 내버려둔 방치해 놓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라고 말씀하는 그 성도님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맞는 그 표현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요만큼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분이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걸 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분을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절에 나오는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놓았던 이 종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1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사람, 아주 그거는 derogatory한 거죠. 헛되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말하는 이 사람, 이런 하찮은 사람이 싫습니다 하는 사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20절에 나오는 이 종은 예수님의 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성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도 받으시고 교회에서 섬김도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고 내 뜻대로 오해하며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는 무관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 방식대로 그냥 하는 그러한 오해를 품고 사는 그러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의하시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 뺨도 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이해 못해요. 우리는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시고 말씀하신 것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20절에 나오는 이 종은 그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 천국에 들어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거든요.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땡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하면서 내 고집대로 살고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나에게 주신 문화를 내가 수건으로 잘 쌓아둬서 이렇게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게 복음의 삶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주셔서 맡겨주신 것, 모든 성도들에게 평등하게 한 문화씩 나눠주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나누고 전하고 이것을 드러내면서 살면서 우리가 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내는 것, 이게 복음의 삶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2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오해입니다. 심판에 대한 오해. Error on the kingdom's judgment. 심판.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왕이 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내 앞으로 끌어와서 죽이라라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적용해 보면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의 삶에서 누가 왕인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참된 성도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왕이고 내 의지, 내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왕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끌어다가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누굴 죽이라고 하냐고 하면서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엄청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그냥 좋게 쉽게 없던 것대로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죽임 받는 것,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그건 죽어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가 또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죽인다고 하니까 죽이면은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annihilationism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혼 멸절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 멸절되어서 없어져 버린다. 과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신앙인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지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직접 가르치셨고요, 사도 바울도 반복하면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심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3절에 보면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심판은 있다. 그리고 그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천국이 완전히 consummate 돼가지고 fully 임하게 되는 그날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더 무서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외치는 말씀이죠. 뭐라고 외치냐면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죽임당한 이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교됐는데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왜 빨리 갚아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거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심판이, 우리 저 악한 세력들에게 심판이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그냥 우리는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더 편한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오류, 오해가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의의 심판을 받으면서 도대체 몇 개의 문화를 남겼는지 주님께서 보시고 그거에 따르는 우리에게 reward,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선물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과 무관한 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불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요? 여기서 내 앞에 끌고 와서 죽이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속되는 고통과 끝없이 지속되는 그러한 아주 두려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오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은 한 천국을 이제 그 입신을 해가지고 보고 왔다라는 그러한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천국에 가니까 변기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다른 얘기는 몰랐는데 변기가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거는 가짜다, 100% 가짜다, 천국까지 가서 내가 변기에 앉아 있어야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아름다운 모습들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 앞에 우리의 깨끗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곳에 무슨 변기가 있고,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보고 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올바로 해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드리면서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말세에 대한 말씀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로마서 13장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밤에 오십니다. 오늘 밤에 안 오시면은 내일 아침에 오십니다. 내일 아침에 안 오시면 내일 점심 때 오실 것이고요.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한 적어도 800년에서 1000년은 더 있어야지 오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임하시면은 큰일 나는 것 깨달으시면서 천국을 기리면서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천국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